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처럼 우리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사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지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관계 있는, 하나님께는 마치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는 절박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신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느낀다면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서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을수록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더욱더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적이, 즉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화평이나 화목과 가장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만의 죄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가 첫 번째 그 기독교 교회 설교에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만물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말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이게 인간의 어떤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만물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삶의 현실을 보면은 이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그러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요.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 비판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정이 되고 또 견제가 되고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은 그런 그 싸움, 다툼의 결과로 실제 뭐 서로 이렇게 죽이고 오늘날은 전쟁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정말 끔찍한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화평이 없을 때 우리의 현실이 말 그대로 십자가 같은 그러한 끔찍한 현실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할 때도 바로 그러한 이유죠. 평화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살아갈 때 뭐 흔히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로마의 평화라는 게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서 싸울 때보다는 이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평화롭지만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가 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억압과 압제하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독립해서 정말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소망을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필요에서 그들이 바로 평강의 왕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거죠. 그게 오늘날 모든 어떤 인류의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전쟁이 없으면 그래도 뭐 힘들어도 사는 것인데 전쟁이 있으면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닌 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화목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과 비추어 볼 때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끼리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화목하게 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라고 할 때에 십자가는 화목하지 못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 삶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피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게 삶이 전쟁터와 같아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니까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오늘날도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겉으로 평화로운 척해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다라고 할 때 사람들끼리 죄의 문제 이면에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한 것이 죄의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의 시초의 사건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모든 출발점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를 보면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이죠. 가정의 형제들끼리도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가운데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권력에 가지고 다투는 거죠. 이익과 권력,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느냐? 바로 내 마음에 이
주장하는 것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악한 권세 사이에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뭐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뭐니 흔히 나라들끼리 싸운 것처럼 영토를 가지고 서로 더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마음의 이 내 개인적인 내 인격체 안에도 내 자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내 자신을 누가 주장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들끼리 그런 다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나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바로 악한 권세 사이에 이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정치라는 걸 가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상대방이 내가 더 이렇게 좋다, 내가 정권을 잡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사실은 이걸 설득해야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이 잘 못 된다, 뭐 이제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안에 악한 권세가 나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마치 정치가 결정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그러한 투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래서 훨씬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내가 지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한 권세가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권력 투쟁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추어 보면은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화평이고 화목이고 구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나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내 영혼과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다스려 계시게 되고,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악한 권세는 바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제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